오늘은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켰던 자들,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출애굽 1세대인 누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최소 3개의 세대가 있거든요. 지금 이 3장에 나오는 세대가 첫 번째 출애굽 1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누구밖에 없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일부 이제 레위족 지파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중 1세대라고 하기도 뭐 묘한 세대가 있어요. 그죠? 이 40년 광야 생활 심판을 받을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 이걸 우리가 좀 비교한다면은 1.5세대. 그죠? 예, 1.5세대. 1.5세대. 그래서 1세대, 출애굽 1.5세대가 있고 또 이 40년 사이에 그리고 태어나고 그 광야에서 자란 출애굽 2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3개의 세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딤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 3장의 내용입니다. 예. 이제 3장 1절을 보면은 그들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시딤에서 떠나. 예. 우리가 민수기를 강의할 때 나왔던 아벨 시딤, 그렇죠? 예, 이 아벨 시딤을 약자로 시딤으로 부릅니다. 예, 보이세요? 예, 이상하게 저쪽 화면은 지금 막 무브하네요. 막 덜덜덜 떨리고 있어서 지금. 자, 뭐 간단하게 보면 여러 번 봤던 것이니까 노란 글씨로 아벨 시딤으로 쓰인 거 보이시나요? 예, 거기. 우리가 민수기 할 때 여러 번 봤던 거예요. 예, 아벨 시딤. 그 아벨 시딤의 약자로 그냥 이제 시딤이라고 또 구약 성경에서 많이 부릅니다. 시딤은 뭐라고 했죠? 아카시아 나무. 그죠? 예, 아카시아 나무. 뭐 어디에서는 혹은 또 몽둥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뭐 한참 뒤에 뜻이고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키고 또 이제 아벨 시딤에 했으니까 아벨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명으로 쓰일 때는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어떤 목초지나 초원 혹은 어떤 벌판을 가리킬 때 아벨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 시딤 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목초지, 아카시아 초원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카시아 목초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화면 전도사 한번 또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화면. 예, 우리가 봤던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거기에 회색으로 돼 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냥 메마른 땅입니다. 그냥 회색으로 있던 부분이. 그리고 그린 색깔로 있었던 부분이 바로 저기 뒤에 푸르게 나타난 아벨 시딤, 아카시아 그 초원, 아카시아 나무 목초지 거기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요단강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시딤에서 떠나서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딱 온 거예요. 요단강 앞까지. 여호수아 3장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딤은 됐습니다, 전사님. 예. 저 앞에 자꾸 저 TV가 좀 문제가 있나 보네요. 뒤는 괜찮죠? 예, TV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겠죠. 당연히 저기 이제 딱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머물렀을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 시딤 하면은 매우 아픈 기억,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기억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민수기 하면서 배웠습니다. 민수기. 여러분에게도 어쩌면은 어떤 장소, 어떤 사건 하면은 딱 아프고 뭔가 트라우마 같은 그런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보면은 금방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곳은 그들이 발람과 이 발락의 그 계략에 빠져가지고서 음행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무서운 죄악을 범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이 시딤은 좋은 그때까지 바로 그때까지는 결코 좋은 기억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들의 부모가 여기서 엄청나게 심판을 받고 죽기도 하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왜요? 그들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는 쯤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초반이면 좀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마칠 때쯤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그 심판과 징계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 우상 앞에서 절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거, 이걸 알면서도 그들이 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거의 끝날 때쯤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서 그들이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시딤에서. 무슨 말이냐면, 자,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렇습니다. 시딤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출발점으로 묘사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섬세함을 느낍니다. 이들이 출애굽 2세대까지 되어서도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이 기억이 그들에게 수치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움, 아픔으로 남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곳에서 새 출발을 위한 회복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이 시딤은 단순히 실패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과 새 출발의 장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5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시딤은 아주 중요한 장소로 언급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미가서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두 가지 사건을 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들이 발람과 발락의 그 계략에 빠진 사건과 동시에 그 시딤에서부터 어디까지? 길갈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치기 전에 그 길갈까지 건너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라고 미가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시딤은 유혹과 시험의 장소이자 순종과 구원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에 믿음의 정탐꾼 2명을 보냄으로써 가나안 정복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2명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묵상했을 때,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 왜요? 그 전에 정탐꾼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보낼 때는 12명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예요. 그래서 각 지파 12명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또 다수결로 결정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뻔히 명령이 내려졌어요. 가나안 니네 거야. 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다 무너질 거야. 너희 땅이야. 너희 밥이야. 했는데 아니, 우리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하고 12명이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몇 명 보냈어요? 2명 보냈어요. 2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 대신 또 작전을 펼쳐야 되잖아요. 실제로 건너가서 어디를 어떻게 쳐야 될지. 지금은 치기 위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자꾸 현실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우리가 뒤로 하고 무시하고, 이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실패와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뻔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은 이어서 보겠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2절을 보면은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며칠을 머물렀다?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사흘을 머물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흘 동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여러 가지 장비와 무기들, 옷매무새, 이런 것들을, 신발, 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정복하고 싸워야 되는데. 잘 정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무엇을 철저히 준비했을까요? 마음. 그들의 마음을 잘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그 사흘은 떨리고 정말 그 진영에 매우 긴장이 흐르는 사흘이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기도로 마음을 단단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겼을 것이고, 집합끼리 그리고 가족끼리도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지도자 여호수아도 매우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요단을 건너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아마 이 생각 저 생각하며 밤잠을 뒤척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흘을 보낸 거예요. 이 사흘이 지나고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들 중에서 출애굽 1.5세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출애굽 1.5세대는 최대 6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죠. 그렇죠? 20세 이하니까. 20세 이하였으니까 심판받을 때 1년 뒤에.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모두 40 이하의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으니까. 가장 활발한 나이대는 그럼 어디예요? 출애굽 2세대죠. 그렇죠? 출애굽 굉장히 중요한 세대예요. 이 출애굽 2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 2세대, 내가 출애굽 2세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심판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다른 세대들보다 좀 더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좀 더 쉽지 않았을까?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든 기적 중에서 홍해의 기적은 아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바다가 갈리고 마른 땅이 되고 그 바다가 양쪽에 기둥으로 막 서고, 그리고 딱 건너가니까 뒤쫓아오던 그 이집트 군병들이 다 수장돼 버리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그야말로 기적이잖아요.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인 만나를 거둘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놀라운 기적이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들의 부모들은 출애굽 1.5세대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매일 그것이 여러분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면 그냥 매일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만 빼놓고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밖에 나가면 광야에서 쉽게 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미리 쌓아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쌓아놔봐야 썩으니까. 과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은 기적이라고 느꼈을까요? 기적이라고 분명히 알고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그냥 매일 거두는 거야. 그냥 나가면 그냥 거두는 거예요. 나가면. 과연 그것을 매일 거둘 때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또한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도 어쩌면은 자연적인 일부라고 느꼈을지 몰라요. 왜? 매일 보니까. 그들은 지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그냥 자란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계속해서. 눈 뜨자마자 항상 보는 것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신기해요? 매일 볼 때마다 그들에게? 안 신기해요, 그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공기를 쉽게 마시면서 와, 기적이다. 와, 너무나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 막 공기 마시면서 막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살으셨어요?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은혜가 일상이 되면은 기적을 기적으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 간사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들의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평상시에는 이것이 또한 강이라기보다는 이 요단강이 제가 작다고 여기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 평상시예요. 약 30m, 폭이 넓은 곳이 겨우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시내예요. 근데 지금 언제예요? 지금이? 이 지금 요단강 건널 때가 1월이에요. 1월. 그렇죠? 우리가 그때 지난 민수기 할 때 봤죠? 유대력으로 1월.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3월에서 4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뭐가 왔다는 거예요? 봄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그 요단강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헬몬산.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어디? 뚝까지. 그래서 1km가 넘는 아주 큰 강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폭이 1km. 1000m예요, 1000m. 어마어마한 거죠. 깊이도 깊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홍해를 걷는데 여기는 요단강이니까 작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굉장한 길이와 깊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흘 동안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사흘 동안 거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불안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각 진영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것이 우리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명령한 방법, 그것은 이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을 먼저 부르시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강물에 첨벙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강 가운데 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물속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단강에 들어가면은 그 뒤는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내가 대신하려고
우리가 대신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굉장한 어리석음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40년 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게 했던 방법과 비슷하죠. 그때는 바다였지만 지금은 큰 강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출애굽 1세대보다 더 큰 도전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13장 14장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손을 딱 내밀자, 벌 쓴 게 아니죠. 기도했겠죠. 손을 내밀었다 했을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물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좌우에 벽이 된 후에 되었다고 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중심을 또 잘 잡아야 돼요. 언약궤 메고 어떻게 큰일 나잖아. 이거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불경이거든요. 죽기도 하잖아요. 잘못 잡다가. 그 무섭게 흐르는 강물에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디뎌야 했어요. 물을 갈라지게 하고 마르게 한다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이 지금 막 뚝까지 올라온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더 믿음이 어떤 면에서 강하고 또 순종했던 것이지 환경이 그들이 좀 더 편해지고 도전이 그 1세대들보다 더 쉬워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고 서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그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있으라 온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요리조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결정과 내 판단과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가라 하면 가시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곳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내가 지불해야 할 그 대가를 지불할 동안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너로 인하여, 너희 교회로 인하여, 너의 가정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직분으로 볼 때는 목사가 물론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세상과의 관계를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세차게 흘러가는 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는 그 비결은 그 제사장들이 붙들고 있었던,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그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를 붙들고 그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 서 있었던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으면은 모든 종류의 강들은 우리 앞에 그 흐름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의심의 강물에 흐르는 그 항복판에서 우리는 귀한 말씀의 언약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궤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근심의 강이 우리를 침몰하기 위해서 막 넘실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꼭 지켜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으며 그 근심의 강물을 딱 멈추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낙심의 강물이 막 밀려올 때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제사장처럼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그들이 건너갈 동안 지켜 서 있을 때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 흐르는 그 엄몰하는 낙심의 강물을 멈춰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사히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그 근심의 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 어깨에 메고 여러 세상의 그 강물 가운데로 진군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